네. 그리고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요리 문답을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한 세 번째 정도 이제 좀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는 소요리 문답을 한번 다 쭉 우리가 함께 살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예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처음 아무것도 이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첫 번째 이 소요리 문답을 다루는 시간들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에 맞춰서 오늘은 이제 그에 대한 서론으로서 이제 소요리 문답이 뭔지, 교리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 교리를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략하게나마 좀 서론적으로 함께 나누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1문에 해당되는 내용들부터 이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이제 교리, 신조 혹은 신앙 고백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접하게 되는데 이것들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개념 정의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좀 애매하게 상충되는 의미들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는 그러한 내용들, 개념들도 있긴 하지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교리라는 것은 각 신앙의 주제들에 대한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구원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것들, 그러니까 신앙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정리해 놓은 개괄적인 어떤 정의를 우리가 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교의는 또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을 때 밑에 보시면 교리를 좀 더 공식화한 내용으로서 교리를 공교회가 공식적으로 확정해서 선언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개괄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들을 좀 더 체계화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각 어떤 뭐 교파라고 할까요? 뭐 교파들마다 여러 가지 자신들이 믿는 교리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체계화해서 정리화해 놓은 것을 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에서의 그 규례라는 것을 70인역 우리가 헬라어 성경에는 도그마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도그마를 우리가 교의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사용을 하는 것이고, 초대교회에서는 신앙의 규칙, 신앙의 규범 이런 의미로 통용되어졌던 단어가 이 도그마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에서 첫 공의회의 결정이 이방인 선교에 따른 할례와 정결규례의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어떤 결정이 있었죠.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우리가 강요를 해야지만 되는가 안 되는가, 하지 않아도 되는가, 이런 것들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제 같이 논의를 하고 이러한 사항들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 공교회의 결정들을 우리가 교의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조라는 것은 그렇게 결정한 것, 공교회가 결정한 것을 문서로 체계화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크레도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크리드라고 하는 이 신조, 신경 이런 표현이 이제 도출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의 표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5탄데 기독교 구원의 진리를 말하는 필요 불가결한 신앙의 내용을 공식적 언어 형태로 표현해서 특별한 권위를 부여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언급이 되어지는데 에큐메니칼 신조라고 해서 5개의 신조,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정통 교리 안에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모두가 인정하는 5개의 신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큐메니칼 신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최근에 에큐메니칼 운동, 뭐 WCC 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대두가 되고 많이 이제 회자가 되기 때문에 에큐메니라는 용어 자체가 약간 거부감을 갖게 만들 수도 있지만, 에큐메니칼이라는 용어 자체는 사실 뭐 그 자체로서의 어떤 선과 악의 어떤 뭐 좋음과 나쁨의 어떤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장로교의 교리를 먼저, 우리가 장로교에 속해 있으니까 장로교 교리를 한번 보시면, 우리 장로교의 신앙의 근본 원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이라고 우리가 우리 헌법 가운데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12신조하고 이렇게가 우리가 믿는 신앙의 원리다라고 그렇게 장로교 헌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07년에 교리문답을 공식 신앙 문서로 채택을 했고 1917년 9월 제6회 총회에서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수정해서 채용을 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장로교 헌법의 근간이에요. 그래서 뭐 장로교가 여러 교파들이 있죠. 뭐 사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장로교 이 교단이라고 한다면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합동교단이 있고 통합교단이 있고 뭐
고신도 있고 합신도 있고 뭐 여러 이제 교단들이 있긴 한데 그 모든 교단들이 신뢰하고 있는 헌법의 가장 초안, 그러니까는 근간 기본이 되는 헌법은 이 웨스트민스터 헌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으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헌법의 신조 서원에는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이 개요서는 I가 아니고 어인데 I로 되어 있네요. 네.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서와 성경 대소요리 문답은 성경을 밝히 해석한 책으로 인정한 것인즉 우리 교회와 신학교에서 마땅히 가르칠 것으로 알며 그 중에 성경 소요리 문답은 더욱 우리 교회의 문답 책으로 채용하는 것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도 개요서라는 표현은 윌리엄 베어드라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한글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을 하실 때 이렇게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어드 선교사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위량 선교사님이라고 알고 있는 선교사님인데 숭실 학교, 숭실학당이죠. 숭실학당을 세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제 이런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 이런 교리적인 작업들을 많이 하셨어요. 교리를 가르치고 교리적인 체계를 잡고 어떤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좀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오늘날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가서 선교를 하실 때에 이게 벌써 언제입니까? 벌써 이 1900년대인데 이때 당시에도 이렇게 교리를 가르치고 교리적인 체계를 잡고 신학교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워서 거기서 교리를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선교사님들이 당연시 선교 가운데에 어떤 당연히 해야지만 되는 일들로 알고 계시고 실제로 그러한 일들을 그런 어떤 사역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런 교리적인 면들에 치중해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을 찾아보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 정도? 이 정도에 머무르는 것들을 보았을 때 정말 그분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떤 단시간 내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교회들이 틀을 잡아가고 자체적으로 자립을 하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에 처음부터 어떤 신학교를 세우고 그 안에서 교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그런 신학적인 틀을 바르게 갖추어 놓은 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리라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힘있게 세워져 가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가 그런 것들을 또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뭘 부차적으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간섭하심의 역사들이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바른 교리적 토대가 놓였던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에 보시면 교리교육의 역사가 있죠. 에큐메니칼 신조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교의 신조가 있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신조는 사도신경인데 사도신경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이 직접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들의 전승에 의해서 그 후에 제자들이 그러한 것들을 사도들의 가르침들을 체계화해서 어떤 신앙 고백, 그러니까 세례를 주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 고백을 위해 가르쳤던 어떤 내용들을 근간으로 해서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신앙 교육의 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뒤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모든 신앙 고백서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우리가 신뢰하는 어떤 개혁교회 안에서의 신뢰하는 모든 신앙 고백서는 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십계명을 근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계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을 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적용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뭐 니케아 신경이라든지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든지 아타나시우스, 칼케돈 이런 신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바들,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교회의 논의들을 통해서 정립이 되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하고 있으시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일부의 사람, 뭐 상당수의 사람은 아니지만 일부의 사람들 가운데는 이러한 어떤 공교회의 어떤 이러한 뭐 공교회의 결의를 통해서 정립된 신앙의 토대들, 신학적인 어떤 이런 교리적인 결과물들을 신뢰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그 가운데에 뭐 이게 순수하게
뭐 교리적인 논쟁만을 갖고 그런 주제들만을 올바로 어떤 결과물들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지 않은 경우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알력의 다툼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 사이의 공의회 가운데서는 진리의 문제를 떠나서 여러 가지의 사유들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그 과정들 가운데 도출되어진 이 공교회의 어떤 결과물들을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타고 올라가냐면 정경화 작업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까지도 우리가 문제를 삼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정경화 과정을 통해서 성경의 66권이 우리가 믿는 정경이다라고 하는 이 모든 공의회의 결정될 과정 가운데서도 표면적으로는 당연히 사람들이 결정을 한 것이죠. 당연히.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영감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졌고 이 공교회의 신조들이 도출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셨다라는 신뢰 가운데 우리가 여기에 권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대다수는 아니지만 좀 여러 가지 그런 인간적인 사고들로 인해서 어떤 신앙의 정통성에 대해서 그런 교리의 정통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몇 분씩 계세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제기하고 또 의문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의구심을 갖게 되면 그 위에까지 계속해서 올라가며 우리의 신앙의 근간인 이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의 권위에까지도 어떤 훼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각 교파별로 자신들의 신앙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신앙고백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신앙고백서의 교육을 위해서 교리문답서 또한 작성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가르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복잡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또 따로 우리가 함께 공부할 시간도 있겠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만 보시면 몇 장, 몇 항 이렇게 해서 쭉 문장으로만 계속해서 나열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쉽게 이 교리의 내용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을 나누어서 이제 그 대상을 차별화해서 이 교리문답이라는 걸 작성을 한 거예요. 교리문답이라는 것은 사실 성경에서도 예수님도 또 고대로부터도 계속해서 즐겨 사용되어진 교육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수시로 제자들에게 어떤 질문들을 던지죠.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바른 대답을 할 때도 있고 바른 대답을 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바른 대답을 하면 그 바른 대답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바르지 못한 대답을 했을 때는 그것을 바로잡아서 무엇이 바른 진리인지를 또 가르쳐 주시는 이러한 과정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나타내 보이신 것을 성경의 또한 복음서의 기록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입술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해 하는 데 있다. 그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는, 그 신앙을 고백하는 그것에 초점을 두어서 이 교리문답 교육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가운데는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에게 교리문답을 끊임없이 가르쳐요. 아이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냥 아이들을 툭 쳐서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니? 라고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마치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는 다 까먹었네요. 그 있잖아요. 국민교육헌장인가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하면은 막 그게 저절로 막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그 내용들을 알고서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것을 암기하게 시키고 그게 몸에 배웠던 것처럼 그렇게 교리문답의 내용들을 아이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가정 안에서도 매우 필요한 어떤 가정에서의 자녀들 교육의 한 방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신조나 신앙고백서는 제한적이고 상대적인 권위를 갖는 것이다. 성경과 같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잊지 마셔야지만 될 것입니다. 신조는 교회 공동체의 공적인 신앙 고백이다라는 정도로 또 이해를 하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신조 및 신앙 고백서의 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수없이 많이 있지만 뭐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개의 에큐메니컬 신조가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뭐 루터파의 신앙 고백, 루터의 대소요리 문답이라든지 아우구스부르크 뭐 신앙 고백이라든지
네, 슈말카르트 신조, 일치 신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주의 및 장로교 신앙고백서에는 제1 바젤 신앙고백서, 그리고 제2 바젤 신앙고백서, 혹은 제1 스위스 신앙고백서, 뭐 프랑스에 있는 뭐 신앙고백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벨직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 뭐 도르트 뭐 신조 여러 가지가 있죠. 그 가운데서 뭐 벨직과 하이델베르크와 도르트 신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혁교회의 3대 신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륙의 개혁교회에서는 이 세 개 신조를 교회의 공교의 신조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 영미권에 있는 교회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교회의 신앙고백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하고 이 세 개의 벨직이나 하이델베르크나 도르트 신앙고백과는 뭐 큰 틀에서의 차이는 없습니다. 어떤 기본적인 골격을 이루고 있는 내용들은 거의 같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뭐 일부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이제 교회론이 좀 약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또 뭐 후에 이제 성령론에 대해서 뭐 어떤 언급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론에 대해서 또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제 34, 35장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하기도 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전통적인 개혁교회 안에서, 보수적인 개혁교회 안에서는 33장까지를 원래 처음에 이렇게 채택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원본을 신뢰하는 교단들이 좀 있죠. 대신교단도 그렇게 신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저희 교단은 35장까지를 이제 수정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뭐 아직 너무 제가 어린 목사라서 아직 이런 거 헌법 수정들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기회가 됐을 때 어떻게 해서 34장과 35장 수정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이제 교단의 신앙고백으로 채택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될 수 있으면 본래 33장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33장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고백 안에도 충분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충분히 거기에 언급이 다 되어 있어요. 그것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것을 좀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오해와 에피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4장과 35장까지 굳이 개별적으로 해서 첨가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기본 보수적인 교단들이 33장까지 채택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날의 오늘날 미국을 비롯한 한국의 일부 교회들은 이 신앙의 원리를 약화, 변질 혹은 떠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합장로교회 1924년 성경무호,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의 이적, 속죄, 부활 등을 무시한 이런 문서 가운데 서명한 자가 1300명이라고 합니다. 벌써 몇 년입니까? 1924년이면. 그리고 1967년에 범교단적으로 한 걸음 진일보한 67 신앙고백. 이 67 신앙고백의 전체 주제라는 것은 화해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화해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와 화목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그 밑에 두 번 단락을 더 내려가시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67 신앙고백은 도덕적 주제에만 집중을 해서 인간 사이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화해 문제만을 다루고 있는 화해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빈부의 문제나 사회 정의의 문제나 인종차별의 문제나 세계 평화의 문제나 젠더 이슈와 같은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에만 포커스를 맞추어서 소외된 자들에게 어떤 그런 소외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들을 부여하는 것, 그들의 권리들을 지켜주는 것, 그래서 사회 평등을 이루고 정의를 이루는 이러한 것에 기독교의 어떤 포커스, 관점을 거기에 맞추는 이런 내용이 이 67 신앙고백의 주된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우리가 이런 빈부의 문제라든지 사회 정의의 문제라든지 인종차별이나 세계 평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최우선의 가치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대원리, 대주제 안에서 그것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빈부의 문제와 정의의 문제와 인종과 평화와 여러 가지 성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문제들에 접근해야지만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또 책을 한 권 이렇게 좀
받게 됐는데 덮으려는 자와 펼치려는 자라는 책이에요. 그게 뭐냐면 동성애 이슈에 대한 최근에 이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책인데 한국 교회 안에서는 정말로 이런 이제 젠더 이슈들이 점점 더 부각되어지고 교회 가운데 깊이 파고 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뭐 이것만 갖고도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동성애는 분명하게 죄입니다. 동성애는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태도로 그들을 대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반대 집회를 하는 기독교 단체들 가운데에 두 가지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를 하는 진영에 서 있음에도 두 가지 태도를 갖고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무리의 사람들은 아주 혐오감을 갖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들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그들에게 인지시켜주기 위한 의도로서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후자의 경우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들에게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들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게끔 인도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미 그 사람들이 마치 지옥 갈 것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규정짓는 상태에서 나는 동성애를 하지 않으니까 나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 빠져있지 않으니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은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마음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에 동성애를 하고 있는 사람이 교회로 오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성애를 다 끊고서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교회에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다 끊고서 교회 다니십시오. 이렇게 하면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는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고 죄인들의 모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다만 그 죄가 어떤 것이 죄인지를 자각하게 해주는 것이 또한 교회에서 그들에게 증거해야지만 될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동성애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물론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최고의 가치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은 성경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미 이 67년부터 미국 교회 안에서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오늘날에도 미국 교회 안에는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러한 교회들, 그러한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상당수 어마어마한 그런 퍼센트의 사람들이 이미 이와 같은 어떤 사회 정의적인 어떤 공공신학의 측면에서의 기독교로 교회의 모습이 많이 좀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놓쳐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4페이지에 보시면 개신교 교파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뭐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루터교, 성결교, 감로교, 장로교 안에도 또 여러 가지 교파들이 또 있고 뭐 많이 문제들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나누어지는 종류들이 있지만 일단 장로교는 칼빈주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뭐 신앙의 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교회다라는 것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칼빈주의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개혁주의, 칼빈주의 여기 있어서 좀 대륙에서의 개혁주의와 이 영미권의 개혁주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권에서 정치 이런 행태면에서도 좀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차이냐면 정치면에서는 장로교 신학은 이 개교회와 노회와 총회의 개념을 상회의 개념으로 봐요. 그러니까는 위에서 아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개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권위들을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대륙의 개혁교회, 그러니까 유럽에서의 개혁교회들은 기본적으로 개교회를 가장 우선시하는 어떤 그런 경향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노회의 역할은 뭐냐? 단지 그 개교회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서포터를 해주는 개념들, 그러니까는 뭐라 그럴까요? 어떤 본부적인 개념이라고 그래야 되나? 지원해주고 서포트해주고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을 노예의 개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개교회를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권한들은 없다라고 보는 게 대륙의 개혁교회 정치에 반영되어 있는 하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목사가 노회에 소속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의 문제가 있을 때 치리권을 노회에서 행사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목사를 면직을 시키거나 목사에게 어떤 치리를 행하거나 건징을 행하거나 그렇게 해서 교체를 하거나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노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지만 개혁교회 안에서의 그런 것들은
장로교에서의 그와 같은 정치 행태와 같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좀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뭐 박윤선 박사님이라든지 뭐 최근에 뭐 허순길 박사님이라든지 이런 허순길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쓰신 글에는 사실 개혁교회나 장로교회나 큰 또 차이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 또 일부에서 뭐 성도님들 가운데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코르넬리스 프롱크 목사님이라든지 조엘 비키 목사님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분들 진영에 있는, 개혁교회 진영에 있는 분들은 이제 어떤 그 차이점들을 좀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개념을 좀 잘 정리해서 또 후에 좀 더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그 프롱크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 성도랑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 가운데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서 좀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그런 또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로교는 그렇다는 것이고, 침례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재침례파,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입장들을 견지하고 있는 교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어떤 유비 관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어떤 그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되게 보수적인 어떤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들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감리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웨슬리안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알미니안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만 해도 사실 그 웨슬리 목사님이 쓰신 어떤 신학적인 서적을 제가 그런 1차 그런 자료들을 다 읽어보고, 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알미니안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구나, 신학적인 주장을 했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는 게 아니라 되게 2차 자료라든지 또 2차 자료를 또 이렇게 인용을 해서 이렇게 쓰신 논문들을 보고라든지 어떤 그런 또 저작 자료들을 보고라든지, 그렇게 해서 제가 이거 감리교는 무조건 알미니안주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장기영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 웨슬리안 가운데 가장 그래도 좀 신학적인 목사님이긴 한데, 이 장기영 목사님이 그래서 그런 주장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에 대해서 되게 많은 오해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논의의 자리들, 토론의 자리도 되게 많이 마련하려고 하고, 그리고 원 자료들, 웨슬리 목사님이 본래 직접 자기가 쓴 1차 자료들에 대해서 좀 많이 해석을 해서 좀 공유를 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감리교는 무조건 알미니안주의, 감리교는 무조건 인간의 공로가 필요하다, 구원에 있어서, 이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더 해봐야지만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웨슬리 목사님께서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게 된 원리가, 시발점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극단적 하이퍼 칼비니스트들이 이런 옳지 않은 잘못된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보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을 의문을 갖게 되고 의구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 감리교 운동들이 태동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어떤 주장들을 하고 어떤 신학적인 어떤 견지들을 세울 때에는 수없이 많은 검증들과 어떤 1차 자료에 대한 분석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요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후에 이것도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 이제 좀 더 심도 있게 어떤 그 신학적인 어떤 그 입장들이 심화되어져서 성결교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안에서 성결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상에서의 어떤 온전한 성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영화의 단계까지도 이룰 수 있다라는 것, 어떤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신학적인 견지, 그런 사상들을 좀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하나의 어떤 큰 특징, 어떤 그들을 규정할 수 있는 하나의 큰 어떤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루터교는 사실 루터교 같은 경우는 예정 교리에 있어서 단일 예정을 믿어요. 우리는 이중 예정을 믿죠. 이중 예정이 뭡니까? 천국 갈 사람도 정하셨고 지옥 갈 사람도 정하셨다라고 이렇게 믿지만, 루터교 사람들은 천국 갈 사람만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믿어요. 이게 말장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좀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되게 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옥 갈 사람들도 정하셨다라는 건 사실 하나님의 속성과 합당치 않다라고 주장하라는 게 루터교 사람들이 하나의 이 예정론에 대한 그들의 주장인 것이고, 성만찬 교리에 있어서도 그들은 우리와 좀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뭐 어쨌든 그리고 루터교에 있어서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끝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종착점이에요. 그 이후에 어떤 삶이 없습니다. 칼빈주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지만 되는가가 칼빈주의 신학에서의 주안점을 두고 있는 신앙의 포커스라고 한다면, 루터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종착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이후에 나타나는 삶에 있어서의 차이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 루터교의 최주은 목사님이란 분이 쓰신 글들을 보면 그래도 좀 되게 유익한 글들, 깊이 있는 글들을 되게 많이 쓰시긴 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우리가 그렇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만 옳다, 우리만 바르다, 우리만 더 깊이가 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또한도 영적인 교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1517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이제 수면 위로 대두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게 정말로 종교개혁을 하려고 붙였다라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한번 생각이나 한번 해보자. 그리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날 앞에, 그 성인 앞에 이걸 붙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좀 공감하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이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지만, 그게 당시에 발달된 어떤 인쇄술의 영향으로 인해서 걷잡을 수 없이 이제 퍼져 나갔다는 것이죠. 근데 뭐 단지 그 인쇄술의 발달만이 이 종교개혁이 불붙게 되는 계기는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되고 SNS가 발달된 사회 가운데서도 바른 신앙이나 어떤 정통, 어떤 그런 신앙의 원리들이 잘 퍼져가지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참교회의 역사라고 프랑스의 권현익 목사님께서, 선교사님께서 참교회의 역사라는 그 책, 뭐 논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책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 책을 발간을 하셨어요. 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루터 이전에 이미 종교개혁의 그런 바른 신앙을 갖고 있었던 신앙의 뿌리들은 계속해서 있어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책을 하나 발간하셨습니다. 근데 그거에 따르면 사실 이 종교개혁 역사가, 종교개혁 역사 자체, 이 기독교 역사 자체가 바뀌어야지만 돼요. 어쨌든 그거는 좀 되게 우리가 후에 계속해서 추이를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수면 위로 대두가 되고, 칼빈이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종교개혁의 신학적인 기초를 다지게 되고,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에서 칼빈의 영향을 받아서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영국 전체로 이제 퍼져나가게 되고 청교도 운동을 통해서 이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는 이 장군을 통해서 청교도 혁명이 완전하게 성취가 되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 올리버 크로멜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양분되고 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과오가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크로멜의 주도에 의해서 청교도 혁명이 성취가 되게 되죠. 그랬는데 그렇게 돼서 하나의 어떤 통치 체제가 마련이 됐는데, 교회들마다 믿는 바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경을 해석하는 바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가 다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바가 다 하나로 통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신학적인 주제에 있어서 일치된 견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필요성이 대두가 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1643년에 6월 12일에 종교적 논의를 위한 의회가 소집이 됩니다. 그래서 1643년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개회가 돼서 5년 7개월 동안 1649년 2월 22일까지 1163회 매주 월요일은 이제 고정적으로 모이고, 그 외에도 계속해서 수시로 계속해서 모임을 가지면서 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신학적인 일치된 견해들을 도출해낸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 8시간 이상씩 회의를 하고 소모임을 하고 기도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많은 어떤 논의들을 통해서 신학적인 견해들이 도출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그러한 어떤 신학적인 존중, 어떤 그런 가치에 대해서 마땅한 어떤 그런
무게감을 갖고 대해야지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33장으로 작성이 됐지만 후대의 필요에 의해서 34장 성령에 관하여와 35장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과 선교에 대해서 내용이 추가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정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채택하는 곳이 있고 채택하지 않는 곳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5페이지 보시면 뭐 합동, 통합, 고신 다 이렇게 채택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앞으로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로교 목사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 신앙고백서를 이제 신뢰한다라고 서약을 하고 이렇게 공교회 앞에 선언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조차도 잘 모르는 목사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사실 그것을 안다라고 해도 실제 개 교회 가운데 그 원리 신앙의 원리대로 목회를 하지 않는 경우도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약을 한 것인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자기의 교리에 맞는 교단으로 옮기든지 어떤 교파로 가는 게 맞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장로교의 테두리 안에서 계속해서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옳다 여기는 대로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을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재고해 봐야지만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의 내용을 구성을 보시면 뭐 이제 1문에서 38문답을 일부로 보고 39문에서 107문답을 2부로 봅니다. 그래서 이 교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일부의 내용들 가운데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목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문답의 내용이라든지 이제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삼위일체와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인간의 죄와 타락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과 종말에 대해서 이제 1부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고, 2부의 내용에 있어서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요구의 내용들에 대해서 2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들에 대해서 십계명, 그리고 신앙과 회개, 은혜의 방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 주기도문, 이러한 구조로 2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1문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고, 뭐 그 이후에 또 뭐 하이델베르크나 벨직이나 도르트 신조에 관련된 내용들도 살펴보면서 차이점들이 또 뭐가 있는지, 또 부족한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함께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개괄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어쨌든 우리가 교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증거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저 부분에 가면 또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라는 것이 어떤 인간 편에서 이해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들이 많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교리적인 테두리가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그렇게 일부의 성경만 갖고 그렇게 오해된 어떤 결론들을 도출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바르게 배우고, 그리고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교리의 토대 위에서 하나의 일관적인 주제에 의해서, 틀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할 때만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가치와 그런 것들에 따라서 성경을 이렇게 마음대로 오해를 하거나 오역을 하거나 이렇게 잘못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부터 우리가 소요리 문답 1문의 내용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